나를 고치소서 시리즈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육체적 건강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정신적 건강 또한 육체적인 건강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인간의 정신을 병들게 하는 것들이 참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악이 내 마음을 더럽혀서 그 더러운 것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 더럽게 합니다. 정신이 더럽고 입이 더럽고 행동이 더러워지는 것이죠. 그것이 정신이 병들어가는 증상인데, 인생을 살아가는 기본 상식은 여러분, 내가 사는 집을 깨끗이 하고 내가 잠자는 방을 깨끗이 하는 것이 상식이죠. 여러분의 집 혹시 청소 안 한 집 있나요? 아마 기본적으로 청소 다 하려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청소를 하듯이 내 마음의 방도 소중합니다. 내 마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이 더러운 죄악들이 내 마음을 더럽히지 않도록 늘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청소는 며칠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한번 제시해 볼게요. 속으로만 답하세요. 체면이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하시는 분 없으시죠?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하시는 분. 이것도 손 들기가 좀 그래요. 그럼 매일 청소하시는 분 손 내려보세요. 다 매일 청소하시네요. 매일 청소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하는 것은 그 가정을 깨끗한 가정이라 할 수 있어요? 조금 좀 그렇고 그런 가정이라 할 수 있어요? 아마 깨끗한 가정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하는 가정은 깨끗한 가정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냥 그저 그런 가정이라 말할 수 있어요? 아마 이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하면 그렇게 깨끗한 가정이라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일 청소하면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그래서 매일 청소하면 깨끗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뭐하러 나오는 곳이냐면 청소하러 나오는 곳이다. 무슨 청소? 마음 청소. 여러분, 금년도 작년 말부터 눈이 많이 왔어요, 홍천에. 그래서 염화칼슘도 뿌리고 해서 꼭 녹으면은 참 지저분해요. 눈은 참 왔을 땐 깨끗한데 녹고 나면 비보다 더 지저분해요. 자, 그러면은 어디가 성황 이룰까요? 세차장. 자, 차들이 세차장을 향해서 가면 물어보지 않아도 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물어봐야 알아요? 세차장 가는 차한테 당신은 어디로 갑니까? 왜 갑니까? 물어봐야 돼? 그냥 저 차는 세차하러 가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자, 옷을 세탁소에 가져가. 그러면 뭐하러 가느냐고 물어봐야 돼요? 뭐하러 가는 거죠? 옷을 깨끗이 세탁하러 갑니다. 식당에 가면 뭐하러 갑니까? 물어봐요? 식당 들어가면 저 사람 밥 먹으러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교회는 뭐하러 가요? 저 사람 마음 청소하러 가는구나 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마음을 청소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하시는 분이 깨끗할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셔서 청소하시는 분이 깨끗할까요? 매일 청소하는 분이 깨끗할까요? 이거는 뭐 벌써 제가 쉽게 질문을 던졌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는 마음을 청소하러 오는 곳인데 어쩌다 한 달에 한 번 나오면요, 그거는 그냥 묵었던 것까지 청소하는 거예요. 그냥 떡지덕지 묻은 것까지. 그런데 일주일에 청소하면 그래도 좀 괜찮아요. 교회는 일주일 중심이니까.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매일 나와서 청소해. 그게 언제 나오죠? 새벽 시간에 5시 반에 나와서. 그러면 누가 제일 깨끗할까요?
여러분 매일 청소하는 분이요, 그날 어질러도 그날 깨끗이 청소하는 분이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치화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나는 뭐 자칭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어. 근데 수치화해 보면 한 달에 한 번 청소하는 분과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하는 분, 매일 청소하는 분, 사실은 매일 청소하는 분이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성도이십니까? 그래서 매일 나오셔서 청소하십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하십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나오십니까? 아니면 1년에 절기 때만 청소하십니까? 오늘은 내 마음의 악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뭐하러 오셨어요? 마음의 악을 깨끗이 씻으러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두 번째 읽었던 에레미야 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4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자, 악한 생각이 내 속에서 얼마나 머물겠느냐. 이 마음에 있는 악을 씻어버려야 이 정신적 질병에 감염되지 않고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악을 깨끗이 씻어버리지 않고 방치해두면 어떤 결과 오느냐.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오늘 에레미야서 2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계속 읽기가 뭐해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읽지 않았지만 에레미야 2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자막에 뜬 것을 한번 읽어볼 수 있게 바랍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지 않으면 마음의 악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책망. 그리고 또한 뭐가 나와요? 정신적 고통을 받게 돼요. 고통. 여러분, 육체적 고통만 고통이 아니에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정신적 고통을 받으면 주로 정신적 고통은 어디서 많이 받죠? 머리에서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아우 골치야 그래. 아이고 머리가 뻐개지는 것 같아. 왜 뻐개지는 것 같아? 여러 가지 그냥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아. 산적해 있는 문제가 많으니까 이게 포화 상태니까 아이고 골머리야 그래. 골머리라는 것은 정신적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에 악을 버리지 아니하면, 씻지 아니하면 징계가 임하고 책망이 임하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게 너무 심하다 보면 폭발한 것을 뭐라 그래? 미쳤다 그러잖아. 여러분, 정신이 폭발하면요 미쳤다 그래요. 으악 하면서 헐크가 되잖아. 이성을 잃어버리잖아. 여러분, 정신이 건강하면 이성 잃지 않아요. 아무리 상대방이 깐적깐적거려도요, 내가 이성을 잃나봐라. 네가 아무리 그래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신이 병든 사람은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못 잡아먹어서는 그냥 눈을 그냥 밝히고 그냥 어떻게 그냥 상대방을 그냥 쫓아가서까지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그 연립주택은 주차하기가 어려워. 근데 옆집하고 맨날 주차 때문에 싸우는 거야. 먼저 된 사람이 임자니까. 그래서 싸우다가 그냥 한 집이 못 견뎌서 집을 팔고 딴 데 이사 갔어. 근데 그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집을 알아. 이 집 청년이 어느 날 집에서 빈둥빈둥 놀다가 옆집 아줌마가 괘씸한 거야. 그냥 자기랑 맨날 싸우다가 인사도 안 하고 왔어. 그래가지고 부엌칼을 가지고 가서 띵동 그러니까
그 갑자기 누가 오니까 나왔잖아. 나온 아줌마를 찔러 죽였어. 그 나중에 경찰에서 왜 죽였냐 했더니 옛날에 주차할 때 억울해서 그냥 얄밉게 주차를 하고 그래서 그냥 그것이 집에서 빈둥빈둥 놀다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그 아줌마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대. 속이 후련해? 그 이후로는 인생 망치는 거예요. 정신이 병들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망쳐. 그거 한번 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제가 신문에서. 참 별의별 정신 질병 환자가 많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악을 씻지 아니하면 그것이 자꾸만 누적돼 가지고 폭발하는 거야. 폭발. 폭발하면은 누구만 고통당해? 나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고통당하고 이웃들이 고통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회가 어지러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 중요한데 육신의 건강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의 마음속에 어떤 악이 들어와 있는지 씻어버려야 될 거. 한 번에 대청소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가지 한 가지 씻어버리자고요. 근데 오늘은 두 가지 씻도록 제시하겠어요. 두 가지 꼭 씻고 가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첫 번째 읽었던 에레미야서 2장 13절 한 두 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 악이다 이거예요. 두 가지 악 중에 첫째로 생수의 근원되는 나. 근데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즉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게 악이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것이 뭐 그렇게 큰 죄냐?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버린 거 죄의식을 갖고 살아요? 아니면 떳떳하게 살아? 죄의식 갖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죄를 죄의식으로 갖지 않는 게 그 기능이 정신 기능이 마비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린 게 무슨 죄냐? 하나님 믿을 바에 나를 믿어라. 하나님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게. 자,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뭐 제가 뭐 성경을 수없이 읽지만 뭐 이번에 성경을 지난번에 읽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이 그게 악이다 그랬는데 야 하나님을 버린 게 그렇게 악인가? 우리는 악하면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강도짓하거나 사기죄를 지거나 남에게 해코지해야 악이라 생각하는 기본 그 사고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버린 게 하나님 앞에 악이라 그랬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하고 묵상을 했더니 제가 아주 큰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지난달에 준비했던 것을 지금 오늘 이제 드디어 전하는 거예요. 하여튼 전하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겠어요. 자, 여러분 중에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서 병이 나고 자식한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셔야 안 계셔요? 요즘 장수하시잖아요. 보통 90이 전후되는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일제시대 때는 평균 연령이 30세였어요. 지금은 평균 연령이 7, 80세예요. 80에 돌아가시면 어쩐 일이야 일찍 돌아가셨네. 지금 이제 그 소리가 나와. 보통 90이 넘어. 그런데 건강하게 90이 넘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야.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거나 또 뭐 치매가 걸려서 또 이렇게 간병인을 쓰거나 여러 가지 그래. 그러면 그런 부모님이 집에 자식들한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전혀 안 돼. 여러분 병원 간병인 써보세요. 하루 일당이 얼마죠? 15만 원 더 넘죠? 한 달 쓰면 4, 500만 원, 600만 원 든다래. 와, 우리 월급보다 더 많아. 간병인 못 써요. 물론 돈 많은 사람이야 쓰겠지만.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무 도움이 안 돼. 자, 부모님이 아무 도움이 안 되면 부모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셔야 돼요? 버려야 돼? 도움이 안 되면 쓰레기 버리듯이 버려야 돼? 옛날에 버리던 시절이 있었죠. 고려시대에 뭐가 있었어요? 고려장이 있었잖아. 부모가 도움이 안 되면 개인이 쌀만 축낸다고 지게에다 져가지고 산속에다 버렸다니까. 그게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 있는 거예요. 역사에. 그런 제도가 앞으로 있으면 좋겠어? 없으면 좋겠어? 아마 있으면 큰일 날 거래요. 지금 노인분들은 밤잠 못 잘 거예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여러분 친구 중에 지난주 어디 갔다 왔어? 했더니 제주도 갔다 왔대. 왜 갔어? 그랬더니 부모님 모시고 갔다가 부모님 그냥 거기 그 산속에다 버리고 왔어. 자, 예를 지금 우리 그런 분은 없지만 이제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친구한테 잘했다 그러겠어요? 여러분은 못됐다고 야단치겠어요? 그런 친구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사귀어야 돼? 아니면 그건 인간도 아니야. 그건 인간도 아니지. 폐륜하지. 혹시 여러분 친구 중에 물론 없겠지만 야 지난주에 우리 부모님 말이야 치매 걸리고 똥도 싸고 그냥 우리는 직장 다니고 돌볼 사람도 없어서 제주도에다 어디다 갖다 버렸어. 숲속에다가 버렸는데 뭐 사시면 사시고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그런 사람 있으면 상종도 하지 못할 사람이죠. 부모를 버린 사람이라면 정말 상종도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10대 때려주고 2대 더 때려줄 거예요. 그냥 속이 다 후련하게. 이와 같이 제가 이제 예를 들었어요.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자, 우리가 구분하자고. 육적인 아버지는, 육적인 부모는 나를 낳으신 분이야. 근데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만드신 분이야. 자, 나를 만드신 분이 부모를 통해서 통과시켜서 나를 낳게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기 못 낳는 분들이 아기를 달라고 남편한테 그래? 아니면 하나님한테 그래? 남편한테 아기 달라고 아무리 그래봐 씨가 없으면 못 줘. 하나님이 씨를 주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기도한 게 한나 기도 아니요. 아들 달라고. 남편한테 아들 달라고 하니까 남편이 뭐라서 야단쳤잖아. 내가 당신 어떻게 애를 주냐 말이야.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만들어서 부모를 통과해서 부모는 낳으신 분이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셔. 그러면 만드신 분이 중요해? 낳으신 분이 중요해? 패스하신 분이 중요해? 만드신 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잖아. 근데 나를 만드셔서 우리 부모,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나오게 하셨는데 내 부모는 공경할 줄 알면서 나를 만들어서 우리 부모에게 선물로 나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버린 게 바로 나를 버린 것이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버린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없어요?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가책이 없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요, 잘못된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으면 그게 보편적인 사회적 생각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이 20%도 안 돼. 그러면 100명 중에 20명도 안 돼. 지금 같은 경우는 한 15명 전후야.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버린 거야. 나는 하나님을 안 믿기로 해. 나 하나님 믿을 바엔 내 주먹 믿겠어. 이런 분들이 다 하나님 버린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약 85명 돼. 그러니까 딱 보니까 85명이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버린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이 사회는 하나님을 버리는 게 대세인 거야. 대세. 정상적인 사회가 된 거야. 그들한테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이 15명밖에 안 되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퍼센트로 따지니까 잘못된 거야.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비정상으로 보여서 저 사람도 교회 다녀? 에이 쯧쯧. 에이 저 사람 교회 미쳤어. 그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것이고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보는 거야. 여러분 미친 사람이 나 안 미쳤어 그러면 정상이에요? 자기는 안 미쳤다 그래도요 병원에서는 미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정말 패륜하잖아요. 부모 버리면 패륜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면 패륜한데 자기를 패륜하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패륜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의 깊이를 이번에 깨달은 거예요. 두 가지 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를 버린 것이야. 저 하나님을 버린 게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악. 아주 심각한 악이에요. 부모 버린 것보다 더 나쁜 놈이야. 부모 버린 것보다 더 나쁜 거야. 이것이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이런 악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씻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버린 그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깨끗함 받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악이에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악이다. 스스로 웅덩이 판 게 악이래. 이것도 조금 난해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에 세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자,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야. 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무엇이냐? 조금 난하기 때문에 제가 주석을 좀 봤더니 하나님을 섬기던 신앙에서 다른 신을 갈아탄 것, 참신을 버리고 잡신을 갈아탄 것이 그게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라는 거예요. 야, 헛되고 헛된 일만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은 참신이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부처님을 섬기거나 산신령을 섬기거나 무슨 알라신을 섬기거나 아니면 인도의 힌두교의 무슨 신인지 하여튼 그런 잡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이 바로 악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교를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일편단심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우리가 비교 종교학을 배워가지고 세상의 종교를 다 비교했더니 하나님 믿는 게 가장 좋겠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물을 주셨더니 내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고 싶고 예수님 믿고 싶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교회를 나왔어.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처럼 교회에 나왔지만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해 불렀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절에 하반절에 있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구속했고 내가 하나님께서 지명해. 이민수, 내가 너 지명해서 너 나와. 넌 내 자식이야.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 거야. 제가 옛날에 비유로다가 말씀 많이 했었는데 우리에게 꿀벌 키우는 분 계신가요? 자, 꿀벌이 저 심리 밖에 있는 아카시아 꽃을 찾아가서 꿀을 채취해서 자기 집으로 왔어. 그걸 모아서 이제 우리는 꿀을 채취했는데 꿀벌이 아카시아 꽃을 찾아가요? 아카시아 꽃이 꿀벌을 찾아가요? 벌이 찾아가요? 주여. 하여튼 말씀은 상식적으로는 막 그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꿀벌이 시력이 좋지 않아요. 시력이 좋지 않아서 가만히 바람을 따라서 있는데
동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오는데 바람 속에는 냄새가 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청국장집에 옆에 지나면 청국장 냄새 나는 것처럼, 불고기집 가면 불고기 냄새 나는 것처럼 저 심리 밖에서 아카시아 꽃 냄새가 자기 꿀벌의 코를 싹 지나가니까 이쪽에 아카시아 꽃이 있다, 우리 가자. 그래서는 꿀벌들이 다 글로 날아가는 거야. 심리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지들 날아가니까. 그래서 꿀벌이 날아가는 것을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꿀벌이 꽃을 찾아갔는데 꽃을 찾아가기 전에 보이지 않는 냄새를 꿀벌한테 찾아갔단 말이야. 냄새를 딱 흘리면서 심리 밖에 있는 벌 코에다가 쑥 지나가게 했어. 그랬더니 꿀벌이 온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의 사이에서 우린 꿀벌이야. 하나님은 꿀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꿀을 우리한테 살짝 뿌렸더니 그날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내가 결정한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믿음의 꿀을 나한테 뿌린 거야. 이런 예화는 홍천중학교만 와야 들을 수 있는 거야. 다른 데는 이런 예화 못해요. 저는 예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버릴 권한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신을 선택해서 아이고 나는 내 부처님보다 하나님 믿겠어요. 하나님 고맙다. 야, 내가 부처하고 나하고 경쟁 중인데 네가 나를 선택해서 고맙다.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선택적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선택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 뿌리쳤다. 그게 악이라는 거야.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게 악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상과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믿다가 시험 들었다고 잡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우상이 뭐예요? 요즘에 가장 큰 우상은 만몬신이야. 만몬신을 다른 말로 돈신이야. 돈신. 돈신에 미쳐가지고 도는 사람이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돈신에 미친 사람들이 강도짓하고 사기치고 그러는 거야. 그게 비정상이야. 그래서 그분들은 입원해 있는 병원이 어디요? 감옥인 거야. 그래서 사기꾼들, 강도짓한 사람, 도둑놈들 다 사실은 감옥이 정신병원이에요. 그 사람들 사회 나가서 강도짓하고 자꾸만 돈신에 미쳤으니까 남의 돈을 그냥 강제로 뺐잖아. 살인해서도 뺐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던 곳이 병원인데 그 병원이 감옥병원이야. 청송에도 있고 춘천에도 있고. 그나마 홍천에는 없어. 제가 그 원주 문마을인가 그 원주에 거기에 교도소를 작년에도 가서 설교했고 재작년도 가서 설교했어요. 제가 그분들한테 설교하면서 내가 올해 또 가면 또 만납시다 했겠어요? 아니면 나 만나기 전에 빨리들 퇴소하기를 바랍니다 했겠어? 그분들이 올해도 나 만나면 복이야, 복이 아니야? 그건 복이 아니지. 빨리빨리 퇴소해야지. 왜? 정신병 낳고. 그래서 다시는 강도짓 하지 말고, 다시는 살인하지 말고, 다시는 사기치지 말고, 다시는 나쁜 짓 하지 말고. 그 정신병원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 이게 만몬신에 빠진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많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그냥 보기 좋게 그냥 교도소라고 말하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건 정신병원이다 보는 거예요. 신앙의 관점에서. 그래서 오늘날 돈신을 따라가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그 돈을 다 쓰고 죽어요? 쓰지 못하고 죽어? 쓰고 죽으면 원 아니어도 원이 없지. 근데 거의 다요, 쓰지 못하고 죽어. 쓰지 못하고. 그러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인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우상신이나 돈신을 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고 터진 웅덩이를 파듯이 하나님을 다른 우상인 잡신과 혹은 만몬신과 바꾼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악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더러운 마음이 쌓이게 되고, 이 더러운 마음은 정신을 병들게 하는 거야. 더러운 마음이. 그러므로 더러운 마음이 정신을 병들게 해서 부패한 마음이 되기 전에 내 마음의 악이 조금인들 생기면 그때 청소하라는 거. 그때. 여러분 집안에 쓰레기를 그대로다 방치해두면 그게 떡지떡지 그 붙는 거 아시죠? 여러분 집안에 간장을 흘렸어. 에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대청소하니까 일주일에 내가 깨끗이 치울게. 그러면 일주일 후에는 그 간장이 그대로 있어? 아니면 어디에 말라버렸어? 자, 마른 것은 청소하는 것과 바로 청소하는 거 어떤 게 쉬워? 물론 다 알지. 여러분 다 청소의 전문가니까. 엎질렀을 때 즉시 청소해야지. 그걸 일주일 뒀다면 쩔어버려가지고 그때는 물 한 번 해가지고 걸레 한 번 안 돼. 두세 번 해야 돼. 빡빡 긁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는요 즉시 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나와서 씻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나와가지고요 그게 벌써 딱지가 붙어 있어. 저는 목사다 보니까 신분상 와이셔츠 입을 때가 많잖아요. 와이셔츠를 입고, 요즘에는 식당 가도 이 앞에 이게 하는 게 뭐죠? 앞치마를 이렇게 걸치지만은 그 전에는 이 앞치마 없는 데서는 그냥 먹다가 보면은 뭐 먹을 때가 문제가 발생하냐면 냉면이나 막국수. 요거는 똘똘 말아가지고 나오잖아요. 왜 똘똘 말아서 나오는지 몰라. 잘라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또 이게 가위 가지고선 잘랐으면 다행인데 그냥 먹어볼까 해서는 이거를 젓갈에다 딱 해서 올리다 보니까 줄줄이 따라와. 그렇죠? 지가 언제까지 따라오나 보자. 끝날 때까지 올리다가 보니까 그 중에 중간에 어떤 것이 팅 끊어지면서 탁 튀어. 그런 일이 있어봤어요? 없어봤어요? 다 있어봤자 우리는 다 경험자잖아. 그러면 양복 하얀 데다가 딱 묻어. 그러면 그 즉시 화장실에 가서 이거를 물로다가 이렇게 해서 그걸 빼내야지. 에이, 나중에 옷 그냥 입었다가 일주일 입었다가 일주일도 안 입지만 일주일 입었다가 그때 빨자르면요 그 음식에 그 들어갔던 성분이 세탁기에서도 안 빨리고 그냥 자국으로 남아 있는 거 경험해 보셨나요? 저같이 자주 안 씻는 분들이 경험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했으면 그 자국이 없는데 바로 안 하고 이거를 옷을 갖다가 한 일주일에 모아놨다가 세탁기에 들어갔다면은 이게 쩔은 게 그대로 자국이 쫙 남아 있어. 그러면 남들은 잘 몰라. 내가 넥타이 맺고 이 옷을 양복을 했으니까. 근데 나는 입을 때마다 신경 쓰여 안 쓰여? 입을 때마다 나는 스스로 신경 쓰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악은 빨리 그때 씻어버려야지. 이것을 다음 주에 와서 씻어버리겠다? 그러면 이미 벌써 쪄들은 거야. 그러면 쪄들으면 어떻게 돼? 오늘 그냥 교회에서 청소하겠다고 물을 샥 뿌렸어. 근데 이제 빡빡 문질러야 되는데 문지를 시간 되니까 시간 다 됐어. 그래가지고 문지르지도 않고 그냥 물만 뿌리고선 갔더니 불어 터져가지고 집에 간 거야. 씻지도 않고 불어 터진 상태에 간 거야. 근데 나는 씻었다고 착각하는 거야. 우리 죄를 깨끗이 씻지 못하고 불어 터져가지고 가는 분들이 많다니까. 이왕 청산하려면 깨끗이 청산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는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벽에다가, 내 마음의 벽에다가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안 돼. 그것을 떼어내는 것이 해산의 고통의 해결 기도야. 그래서 우리는 눈물 콧물로 기도해야 내 마음에 있었던 것을 깎여줘야 돼. 깎이려니까 마음이 아픈 거야. 마음이. 여러분 때도요 빡빡 문지르면 아파 안 아파? 여러분 빡빡 문지르면 때밀이 가지고 빡빡 문지러 보세요. 얼마나 아파. 마음의 죄도요 빡빡 문지르면 정말 통에 자복하는 거야. 주여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하고 마음이 아파야 되는 거야. 죄는 그렇게 쉽게 청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제 내가 강도짓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알아서 용서해 주겠지. 어린 8푼어치도 없어요.
해산의 고통의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을 멀리 떠난 곳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었지만 그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에레미야서 3장 22절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거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비록 더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배역한 자식들일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깨끗한 마음으로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은 내가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내 마음 내가 안 고쳐요. 못 고쳐. 여러분, 내 병 내가 고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고치는 거야? 병원에서 고쳐주잖아. 내가 병원에 가서 나를 맡겨야지 고쳐주든지 말든지 하지. 내 병 내가 고칠 거예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야. 병원에서 고쳐줘요. 그러니까 병원에 그렇게들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내 마음 내가 못 고쳐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나를 고치소서.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교회는 더러운 마음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새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가실 축복합니다. 그래도 매주 와서 2가지씩만 제약을 씻어도 꽤나 깨끗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주 나오셔서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깨끗한 마음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확실하게 건강한,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금년도 건강한 교회 나를 고치소서. 나의 정신도 더러운 마음 깨끗이 씻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깨끗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건강한 가정을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도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